우리가 이제 서신서의 어떤 문학적인 성격과 거기에 따른 구분에 대해서도 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약의 서신서들이 그 호모가 활동했던 어떤 그리스 문학 초기가 BC 9세기부터 초기인 그 BC 9세기부터 이제 파피루스 문헌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초대교회, 그 AD 1세기에 걸쳐서 오랜 그 기간 동안에 형성된 어떤 지중해 문화권의 한 전달 양식이 바로 서신 문학이거든요. 이 서신 문학 장르에서 사실 이 서신서들이 파생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양식으로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 문학은 바울이 어떻게 이 서신 문학이라는 어떤 독특한 창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그때 당시에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던 문학적인 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그래서 라틴 문학에 대해서 되게 서신 문학이 전통적인 어떤 양식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 그 당시에 풍자 문학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이 풍자 문학 다음으로 세계 문학 가운데 가장 지대한 공헌을 한 부분이 바로 서신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문학의 바로 대표적인 그 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키케로가 라틴 문학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공화정 말기에 어떤 철학자이자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키케로가 자신의 서신서를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 문학적인 형식에 따라서 자신의 서신서들을 쭉 분류를 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분류했냐면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 서신 형태와 그다음 뭐 평이하고 정서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서술한 형식, 그다음 어떤 심각하거나 진지한 화제를 다루는 서신 양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 키케로가. 그 소식을 전한 그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냐면, 키케로가 그 현존하는 서식 중에서 어떤 서신이냐면,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아티쿠스라는 친구에게 보낸 서신서들이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서신 형식들에서 자신들이 분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티쿠스가 누구냐면 이 키케로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수신자인 이 아티쿠스는 키케로와 동문한 친구인데 평생 동안 아주 중마고였던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면서 이 화려한 공직 생활과 또 그 이면에 가려진 어떤 키케로의 솔직한 그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그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신서의 가운데 이 키케로 서신 가운데 아까 프로필도 봤듯이 이 로마 공화정 그 사회 그 시대상의 단면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이 키케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딱딱 이렇게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분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소식을 전하는 서신 형식, 키케로 형식 중에서는 뭐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복합적인 게 사실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신서를 여러 가지 목적과 용도에 따라 분류했지만 딱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딱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 자기가 분류한 서신 문학을 이렇게 저희가 좀 비평적으로 분류하자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키케로 하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인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단순히 뭐 키케로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방대한 저작을 남겨서 그 공로에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키케로가 이 인문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서구 문명의 어휘 속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바로 키케로거든요. 왜 우리가 제롬이 유명하냐면 아까 이 서신서라는 용어를 최초로 썼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처럼 이 사람은 인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그 이유가 인문학이라는 용어.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보면 휴메니티스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키케로가 즐겨 사용한 그 라틴어 표현 중에 후마니타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인문학이라는 그 휴메니티스에서 그 나온 말입니다. 이 후마니타스의 그 뜻을 보면 라틴어 영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인간의 본성이나 성격, 감정, 친절함, 공손함, 문화, 뭐 문명, 교양, 품위, 고상함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있는데 이 아티쿠스에게 보낸 그 어떤 후마니타스의 용어를 사용한 한번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To me indeed you are humanitas or rather you extreme wisdom
seems not only charming but seems admirable. 이게 뭐냐면 후마니타스가 여기서는 어떤 고상함, 교양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진실로 내게 자네의 교양, 고상함, 아니 차라리 극도로 뛰어난 지혜는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저 경탄스러운 것일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까 키키르의 서신에서 우리가 분류할 때 어떤 그 아티쿠스에게 보내는 형식을 소식을 전하는 서신 형식으로 분류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소식도 정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내용도 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딱 한 가지로 본인이 분류한 카테고리에 놓을 수가 없는 게 중복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서신서의 단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이 서신서에도 그대로 이 양상이 묻어져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 문학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유형과 그런 내용들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도 이거는 뭐 옥중 서신이라고 하고 그 에필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니까 뭐 감옥에 있던 내용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묻어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비록 뭐 교리 서신이긴 하지만 뭐 목회적인 부분도 있네, 이렇게 여러분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다양하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유연해져요. 여러분 보면 신학생 이제 어떠한 신학을 딱 하면 우리가 되게 하는 게 고리타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배운 신학, 내가 배운 노선이 정확하다, 이것만 진리다라고 고집하니까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폭넓은 균형 있는 그런 바란스적인 부분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견해 의견들을 섭렵을 하시고 이제 그 섭렵한 거에서 나는 이 노선을 가겠다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느 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부분을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뭐 이런 길을 갈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광범위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신서의 구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구분을 보냐면 내용상과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상의 구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분류하는 것들은 여러분 익숙히 여러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 공동서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7권. 근데 최근에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있던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히브리서로 이게 히브리서의 논란이 사실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좀 다루기가 좀 내용이 좀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 개론이나 이런 데 교수님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또 저희 교회 카페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면 제가 24시간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도 AS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상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서신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13권, 히브리서는 이제 뺐죠 중간에.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과 또 공동 서신 7권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 13권을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서 5가지로 이렇게 세분했습니다. 교리 서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그렇죠? 그 다음 재림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개인서신,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사실은 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 옥중서신이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와 일단 설명했지만 빌레몬서와 골로새는 사실 수신지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특성상의 구분을 이렇게 하면 이 서신서가 지니는 어떤 용도와 성격과 특징에 따라서 뭐 교회 서신, 목회 서신, 추천 서신, 회람 서신, 답변 서신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좀 용도와 성격에 따라서 좀
분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분류보다는 조금 더 어떤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분류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서신은 이렇습니다. 일곱 교회를 수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그 일곱 교회 언급된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 그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다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해갖고 일곱 교회에 대한 어떤 수신 대상으로 발송된 서신서이기 때문에 교회 서신이라고 특별히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서신들은 다시 뭐 교리 서신과 옥중 서신, 재림 서신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 그룹으로 또 나누죠. 근데 이 세 그룹에 속한 이 서신들이 갖고 있는 중점, 요점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이 로마서는 교훈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다. 고린도전서는 책망의 부분이 좀 많다. 이렇게 해갖고 이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의 분류를 우리가 어떻게 한지 딱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 감지할 수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번 디모데 3장 16절을 소개된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냐면 어떤 계시된 진리를 해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고, 책망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이탈될 것을 시정하고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교육이라는 것은 이 교훈과 책망의 요소, 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냥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칭의의 성화, 그 다음 실제적인 성화에 있어서 실패한 것을 책망하고, 갈라디아서는 이신득에 대한 부인, 이렇게 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그러니까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상이 소개된 바울의 교회 서신들은 죄와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느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함과 어떤 의로 교육하며 유익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점 성화된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갖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서신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특성상에 따라서 아까 5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목회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 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편지는 두 가지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왜냐하면 디모데와 디도서가 목회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회 생활에 있어서 귀중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목회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다른 서신서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여기만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관해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 목회 서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나타나는 어떤 목회적인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또 혹시 교회에서 사역자의 또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지체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디도서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교회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장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골고루. 이성경 그 자매님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충고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라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율법 말씀이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분별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생명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포괄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이런 식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성격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의 서신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또 서신서, 이 목회 서신에서 또 할 때 보면 목회적으로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좀 어려운 점이 뭡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 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오면 막 교회가 박살나고 그러는데 이 목회 서신에는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거짓 교리와 이단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타나서 목회자로 하여금 바른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뭐 이런 것이죠. 되게 많죠. 그래서 쭉 할 때 이단에 대해서 어떤 헛된 신화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목회 서신이라서 목회 서신자뿐만 아니라 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도의 생활, 어떤 실천적인 어떤 삶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어떤 전투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 다음 디도서 2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교회 생활에 관련된 중요한 교훈들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적용돼야 될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예를 한 성도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도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단영 저기 자매님. 네. 오늘 너는 다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건강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니. 예, 이와 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상의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아까 추천서신이라는 것을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이 추천서신은 말 그대로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소개하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보증하기 위한 어떤 서신의 내용을 추천서신이라고 특별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신을 보내는 관례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잡을 구하거나 이럴 때 레퍼런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후서에서 언급되어 있고 특별히 빌레몬서 같은 경우 또한 바울 서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서신 가운데 요한 2, 3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추천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 3서는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서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에는 뭐 외견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보면 그것도 추천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를 인정한 사람이 편지를 주어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부분.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떤 사람처럼 청구서를 너에게 이렇게 레코멘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 아까 회람서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회람서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면서 읽어지는 어떤 편지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제 사적인 편지가 회람서신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회람서신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에베소서 경우도 사실 여기에도 해당되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요거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그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장에 이런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회람서신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편지를 받는 자가 이 편지가 수키로 떨어지는 라오디게아 그 세중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이 어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온 편지를 읽도록 부탁받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람서신은 여러 사람이 좀 돌려 읽어서 너희들이 좀 내용들을 좀 숙지해라 그런 부분, 그런 성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시문, 이런 회람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당시 문헌 가운데 많이 남겨져 있는, 비교적 자료가 많이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사냐면, AD 1세기에 이제 그 성경 문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이런 그 회람문의 성격으로는 옥시쿠린스 파피루스라는 그런 회람서신에서 보편적인 서신 양식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 옥시쿠린스 파피루스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면 파피루스가 종이 아닙니까? 그죠?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록 수단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게 그 어떤 거냐면 이 고대의 어떤 필기 재료로 널리 사용하는데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서 자라는 이런 수생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가 이제 욥기서 8장 11절이나 이사야서 18장 2절에 보면 갈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가 바로 파피루스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위해서 만든 갈대 상자 그 재료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왕골. 왕골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의 그 속줄기를 이렇게 얇게 벗겨서 이렇게 가로로 한 줄, 세로로 이렇게 한 겹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접착제를 발라서 압축하면 이렇게 한 장의 종이가 되죠. 이렇게 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어떤 질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점이 여기 왜 그랬었냐면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그 행과 열을 맞추는 어떤 그 선도 됐었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보면 야 어떻게 이 당시에 줄이 없는데 이렇게 잘 정렬돼서 써졌나 하는데 이런 것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서 파생된 영어의 언어가 페이퍼입니다. 종이.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만든 종이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서 12장에 이런 거죠. 너희들 쓸 것이 아니라 종이야 먹으로. 이게 바로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라는 이 카르테르는 뭐냐면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나 낱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파피루스 낱장에다가 갈대펜으로 글을 썼는데 이 갈대펜에 이제 잉크가 뭐냐면 숯과 고무와 물도 혼합된 일종의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그런 어떤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중요한 필기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문명들이 사실은 그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제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파피루스의 발명, 이 파피루스가 대중화되면서 이런 문명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어쨌든 그 당시 고대 사회를 해명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사본 역시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서 오늘날 성경 본문 비평학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피루스는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습기에 되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가 발견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돼요. 특별히 이제 애굽의 사막 지역이나 어떤 유대 강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잘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피루스가 이제 19세기 이후에 발견되는 파피루스 중에 아까 얘기했던 흥미로운 거가 있는데 옥시크린스 파피루스라는 것입니다. 이 옥시크린스는 사실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남쪽으로 약 180마일 가운데 떨어진 어떤 도시 이름이 바로 옥시크린스입니다. 거기서 알려진 파피루스가 어떤 회람 서신에 대한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적 여러분 잘 판독하고 이렇게 찢어졌지만 그래도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람 서신용으로 이제 그 신약 성경 그 서신서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에베소서 등에서도 사실은 아까 골로새서 4장 16절까지 구체적인 지신문 형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읽어보면 어떤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의 깊게 성찰해야 될 내용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회람용으로 읽어졌다라는 그런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신서들은 그런 회람용인 어떤 성격으로 서신과 레터를 분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회람용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누구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게 회람 서신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관련되어 있는 파피루스의 문헌, 특별히 이 옥시크린스, 이 파피루스에 많이 이런 형식의 내용들이 발견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또 아까 특성상의 분류를 우리가 답변 서신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은 말 그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칙답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 특별히 이런 답변서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그런 빌립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 답변 서신에 대해서 문헌 중에 이런 대표적인 문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플리니 서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플리니 서신 마지막 권에 보면 트라니안 황제에게 이런 종류의 많은 칙답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칙답서들은 어떤 거냐면 질문되어진 몇 가지 난건에 대해서 통치자의 뜻이 어떤 공식적인 문체가 아니라 상당히 대화체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이 플리니는 당시 소아시아, 유다 지역 특별히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낸 이 서신들은 어떤 내용이 주로 반영되어 있냐면 빠르게 기독교가 그때 당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표명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반영해주는 중요한 고대 자료 중에 이렇게 플리니 서신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란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플리니 서신에 관한 서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가이어스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리니안 황제에게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저는 의문이 가는 모든 것을 폐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 무지와 불확실함을 지도할 분이 황제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크리스천들과 관련된 재판에 배석한 경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로 그들을 처벌해야 될지 혹은 수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령을 고려해야 될지 아니면 어린 자들이나 장성한 자들이나 동일하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좀처럼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대화처적인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죠. 플리니 총독, 대개의 경우 가혹한 법을 성급히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총독은 그대 앞에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온 자들을 신문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오. 그러나 그들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명하지는 마시오. 잡혀온 자들이 유죄임이 입증되면 반드시 처벌하시오. 하지만 누구든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부인하고 우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면 그들의 과거가 아무리 의심스러울지라도 석방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어떤 초기 기독교의 그런 초대교회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 칙답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칙답서의 분위기를 볼 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이런 분위기를 띈 게 고린도 전후서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종파 문제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보면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부활에 관한 논쟁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8, 9장에는 헌금에 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된 부분, 그러니까 칙답서 형식을 띠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견해를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칙답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에 대해서 회신하는 그 내용은 빌립보서 같이는 어떤 칙답서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서신의 기록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신의 기록과 과정에 살펴본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발신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신사 하면 되게 1차적으로 발신인은 편지의 저자인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 서두에 소개된 바에 의하면 바울 외에 또 기타 여러 사람의 이름도 발신인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발신인이 사도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노, 그죠? 소스데네라고 여러분 또 소스데네라는 그 사람이 발신인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서신에 바울 외에 다수의 발신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만이 지금 발신으로 되어 있는 건 5권 서신만 있죠. 로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5권은 바울 한 사람만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서신서 8권은 바울 외에 기타 발신인이 1명이나 2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신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도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발신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당시에 바울과 함께해서 바울과 무관한 사람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어서 복음에 관해서 바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동역을 하는 그런 어떤 편지를 쓰는데 협력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논문이나 이런 책들 보면 공동 저자명으로 이렇게 이 책이 나오기까지 누구누구 수고해주신 번역해주신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죠. 그런 어떤 뉘앙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대부분 썼겠지만 그렇게 같이 수고해준 감수해준, 번역해준 누구누구와 이렇게 같이 공동저자로 올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여러 사람이 언급되어 있는 거로 봐선 바울 서신들이 어떤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신이었으면서도 동시에 이 서신서를 또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신서라고 분류를 했지만 우리가 또 편지라고 분류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신서든 어떤 편지든 구별 없이 여러분 사용해줘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대서자입니다. 말 그대로 바울 대서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파피루스를 사용하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었습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피루스에 글씨를 쓴다라는 것은 종이 재질이 지금처럼 매끈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나 가능한 정도로 전문적인 영역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인이 있었는데 고대사에 또 이 대서자가 많이 유행했던 이유가 고대사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문맹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많은 편지들도 대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부분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대서자로 기록된 이 대서자들은 단순히 직업적인 대서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어떤 일원으로 특별히 선택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대표적인 대서자로 알려진 사람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더디오, 그 다음 실로아너, 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전승자료에 의하면 그 사도 요한의 대서자로 프로로쿠스라는 이 사람이 또 대서자로 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이렇죠.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데디오도 이렇게 대서한다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서자와는 별도로 자기가 직접 혼자 이거를 다 썼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부귀합니다. 그죠? 친필로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필로 내가 너에게 문안한다. 친필로 문안한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 대서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파피루스 하면서 기록도구를 살펴봤죠. 먹이나 붓이나 양피지, 파피루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요한 3서 보면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다 할 때 이 먹은 아까 잉크, 그죠? 고고학적 증거에는 어떤 그을음이나 어떤 검은 탄수 성분으로 해서 나무진 기름을 혼합해서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이렇게 한 게 오래 보존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피루스에 나온 무언들이 지금도 잘 판독이 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붓은 대신 파피루스 갈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붓은 양피지에도 사용됐지만 섬유 조직의 어떤 아까 파피루스의 특징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이 거졌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선으로 배열된 파피루스 종이에 쓰기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파피루스 종이는 이런 거였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섬유 조직들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쳐져 있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는 글을 다 쓴 후에 적당히 말아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기 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런 파피루스의 특징적인 것 때문에 두루마기 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양피지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가 나오기 전에 어떤 송아지나 어떤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진 좀 더 원시적인 그 종이의 형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게 제조 과정이 번거롭고 휴대하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점차 파피루스 종이로 대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피지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면 가죽종이, 그래서 엠브라이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게 양피지입니다. 이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들은 어떻게 전달했는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에서 이렇게 적거나 말아서 보는데 이 겉표지는 이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장이 찍힌 채 했습니다. 누가 중간에서 위조나 변조를 하기가 어렵게 이게 딱 봉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약에는 직접 어떤 사자나 어떤 그 사신들이 도보나 말을 사용해서 전달을 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사실 전달 경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 외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자료에 의하면 로마 제국은 공식적인 우편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어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우체국에서 어떤 개인적인 서신 같은 건 취급을 안 했습니다. 공적인 문서만 우편 업무만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부유한 가문은 편지를 전달한 노예만 따로 소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령 같은 그런 노예를 따로 부렸죠. 그리고 또 상인들은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당시에 우편 배달부를 공식적으로 아니라 사적으로 이렇게 고용했던 전문적인 우편 배달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타발라리라는 그런 어떤 명칭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그 타발라리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 문화에 있었던 직업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 타발라리 전문 그 양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은 에베소 지역에 어떤 서신서를 전문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타발라리 전문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바로 그런 까닭이에요. 이렇게 보면 누가 이제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에 나온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게 어떤 그 타발라리 이런 전문
본인에 대해서 또 어떤 수신자를 전달하는, 수신서를 갖고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폭넓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전달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이 타발라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죠? 뭐 바사바 유다와 실라 이런 사람들이 전달자로 안디옥으로 가는 편지를 전달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는 누가 전달하냐면 이 에바브로디도, 그죠?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 빌립보서를 전달자로 또 기록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이 두기오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전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아까 언급했지만 베베라는 여집사가 로마서를 전달한 전달자로 이렇게 임명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수신인에 대해서 하는데, 수신인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 당시 서신 문학의 형식에 있어서 수신인은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냐면, 공공 우편 기관을 통해서 전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신뢰할 만한 전달자를 통해서 인편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그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당시의 추천 서신에 보면 이 그냥 수신이 그냥 뭐 필럭세노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뭐가 한다냐면 뭐 이런 거예요. 힐라리온이 알리스에게 기별을 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소지도 없고 뭐 어디에 사는 누구도 없고 그냥 기별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그 당시에 어떤 서신서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신문학 형태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히 언급되어 있냐면, 이건 또 문화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그 당시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남자와 여자 비율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여자 100명당 남자가 131명. 그러니까 성비율이 엄청 불균형이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많은 여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였다. 그래서 불균형이 치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유아가 살해된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여아나 어떤 장애를 가진 남아가 태어나면 그냥 쓰레기 더미에 죽여버리거나 강물에 던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힐라리온이 그 아내 알리스한테 보낸 편지도 이렇게 기별을 전합니다라는 그런 형식 속에 또 이런 배경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딸 둘인 가정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예, 그죠? 저는 딸이 둘인데요. 그래서 힐라리온은 누구냐면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당시 온 노동자로 추정되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게 그냥 기별을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편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박물관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배경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우리 아들을 잘 보살펴 주길 바라오. 급여를 받는 즉시 당신에게 보내겠소. 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다면 아들이면 두고 딸이면 버리시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용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당시의 특징이 이렇게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 안 한 것도 이 당시 서신 문학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들과 동시에 쓰여졌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초기 사본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고린도인들에게, 또 갈라디아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간략한 형태로만 서신서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이 당시 서신 문학이 반영하는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딱 절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복음서와 서신서의 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 브레이크를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